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깨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은 이 빈 공백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들에 대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아들은 어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어느 때가 중요하지 내용은 이미 이들은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해요. 제가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주권이라든가 땅이라든가 백성 개념이 다 부정당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게 얼마나 악마적입니까? 천국이 어떨 거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망상세계가 펼쳐져요. 말씀 중심이라 해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말씀에서 바탕을 내가지고 자꾸 밖으로 나가요.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맨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칼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복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을 처형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틀이가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못 받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보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떠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잖아요. 이런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복음을 그 정도로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안 남아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던 악마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깊이 안 들은 사람들은 까불죠. 요 새파란 젊은이들이 유튜브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기존 교회의 잘못된 점, 성경의 잘못된 해석 등들을 공격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자기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정답은 다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답을 이야기해요. 해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그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제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따먹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앞부분에 아니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한 거거든요. 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말씀을 하시느냐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뭔서 생각합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에스겔 37장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하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한다 하잖아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는 못 지켜. 머리바에서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열바해가지고 2번이나 지팡이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반율법적으로 살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신이 임했는데 이제는 진짜 종말에 하나님의 힘을 부어준다면 새 마음이 되고 율례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축복받고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율법대로 살 때 그곳에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니까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할 때
그 말씀에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돼요. 성령은 우리가 장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이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내릴 때는 불의 혀같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성령 내릴 때는 불의 혀같이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이 마지막 때는 실제로 이 악한 자들이 권능을 행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라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이제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느 때라고 묻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만 하면 돼요? 왕. 그 왕이 오면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땅이죠, 땅. 땅이 지금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회복 신앙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 신학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신학이 압도적입니다. 기독교 세계에. 말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새 창조를 회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을 모르고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인간은요, 무엇을 원합니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해요. 에스겔 37장을 봅시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뼈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래 뼈였는데 자기들은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 죽으리라는 그 세계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고, 그 죽음 속에서 직접 주님이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는 방식은 주님이 직접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가 죽어야 되면 나는 안 죽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메시아만 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고토가 회복돼야 돼요, 약속의 땅이.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못해요. 이 땅의 회복.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교회 모임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뭘로 말합니까? 성전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는데 듣기만 하면 되죠. 세뇌당합니다. 물론 세뇌를 통해서 보험을 전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말은 세뇌당했는데 실제로는 목사의 설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뭐 오리겐,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부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해석법을 계속해서 축적시켜서 더 나은 해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이미 우리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쁜 놈. 맞죠? 외식하는 놈. 그런데 우리들은 제가 세뇌를 좀 시켰잖아요. 바리새인이라 하면 최고의 신앙자. 자기들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이 외식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서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은 메시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지금 예수님의 이 답변을 엉터리 답변으로 안 봐요. 그 이사야 35장으로 계속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35장에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꽃이 피고, 그 다음 곧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땅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합니다. 말씀을 꼭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천국을 소개해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그 부정 안에 참된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윗 왕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9장 1절 봅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죠. 이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권능으로 임한 걸 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봤잖아요. 맞죠? 근데 그 봄이 엉터리잖아요. 주여 여기가 조사원이 집 한 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시다라고 했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보긴 봤는데 깨닫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천국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아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데 로마서에서는 아들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자체가 천국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이 천국을 만든다 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가 돼요. 그런데 아들의 복음이 천국을 규정한다가 되면 십자가 피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인간들이 그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삽니까? 정인으로 살죠.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자신이 말했거든요. 사망은 우리가 이미 살림을 받은 자에게 역사해야 되고 생명은 누구에게? 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죽이실 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전한다고요?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 전체를 십자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들 안에 천국이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해버립니다. 이 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왜?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지 여기 있다. 이제 십자가 이용해서 천국 들어가자. 이런 걸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있다. 그 천국은 누구라 했습니까?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그 아들이 복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도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주의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고 성령을 주시니까 비로소 눈이 뜨세요. 아, 이거 신비로운 거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돼요. 이게 완전히 대반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온산에 이루어지면 열국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정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비유는 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표현하는 비유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의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잖아요. 보이는 것은 가끔 등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곳이,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가 의예요. 십자가가 들어가면, 저와 박 집사님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박 지사님도 죄인이 되고 나도 죄인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입장입니까? 주를 위하여 나 안 먹는다. 심지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 봐, 저야 복음을 모르는 인간. 그럼 나는 뭐라 하겠어요? 저 봐.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게 주님의 뜻인데. 둘 다 뭐예요? 쇳덩어리예요, 지금. 인간 구조 자체는 육이 죽을 때까지 선악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악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봅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 여기 희락이거든요. 십자가가 작동을 해야만 사랑이 나와요. 십자가 빼버리고 사랑이 나오면 뭐가 되죠?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고 남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기쁨을 준답니까? 나의 기쁨을 준다 했죠. 예수님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의와 평강, 희락 이 세 가지가 전부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을 위한 천국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계속해서 첫사랑을 잊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성경 알고 복음을 알았다 하면 사람들이 야, 복음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정말 천국 같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세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 로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입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